이 시간에는 예수사랑교회 서영성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서서 해서 카메라 저만 보십시오. 10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자꾸 할 시간이 없고요. 그냥 대충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복음 20장 28절하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동일한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인자가 온 것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살지 말고 섬기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말씀하십니다. 정치도 물론 그렇고요. 경제, 문화, 목회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려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때 인자가 다시 나의 가슴 속에 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계속 제가 말씀드린다면 6장 14,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냐면 하늘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게 하려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인간의 잘못을 용서했는데 하늘이 움직여요. 하늘이 감동해요. 하나님이 감동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수평적으로 그냥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이건 믿지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거죠.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들 앞에 내가 믿음을 시인했는데 인간들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요. 이게 시인이에요. 매사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매사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토요일날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물 먹는 태도에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갈라집니다. 대단한 차이가 아니에요. 물 먹는 태도 하나에서 갈라져요. 나의 삶에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깨진 구멍이 무엇일까, 웅덩이가 무엇일까를 빨리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보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시인으로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제자들이죠. 주의 종을 잘 영접하라. 이렇게 설교하면 또 목사라고 와서 자기를 영접하라 그러는구나 라고 오해하시잖아요. 물론 목사를 잘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되고 나는 인간 목사를 영접했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되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하면 제가 수준 낮은 목사가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거니와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어린아이서부터 위로는 주의 종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환영하고 사람을 영혼으로 환영했는데 하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셔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돼요.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임재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 열쇠는 깨닫는 은혜예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토요 예배가 왜 소중하냐 하면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니까 소중한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아마 목사님들이 가지고 오시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마련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하여 합의하여 합심하여 구하면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심입니다. 마음을 합쳐야 돼요. 숨포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쉼포니가 나왔어요. 합심은 쉼포니예요.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믿음 안에서 내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합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 시인, 영접, 깨달음, 합심,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인데,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고 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오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제가 단어 하나를 빼볼게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자, 찾아를 빼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찾아를 굳이 넣는 이유가 있어요. 적극적인 거죠. 이 일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감지하고 찾아다니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 사람의 철학이라고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셨고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 광인론, 그분의 제자론의 제자훈련의 핵심인데요. 한 영혼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영혼에 미친 사람이 나와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마리 어린 양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탈하잖아요. 찾아 나섭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찾아냅니다. 2명 중에 1명이 나갑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환영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게 뭐냐면 100분율로 바꾸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죠. 100분율로 바꾸면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0이죠. 2분의 1은 100분의 50이죠. 큰아들까지 불평했으니까 100분의 100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향한 열정이 100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한 영혼에 목숨을 거는 건데, 그렇게 목숨을 걸면 나는 한 영혼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서부터 100, 1000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시면 그 영혼과 함께하는 과정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의인화해 볼게요. 잃은 양은 이탈자 그룹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찾아 나서서 찾아와야 하죠.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려요. 잃은 양은 우리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목자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려요. 실족자 그룹이에요. 찾아내서 제자리에 앉혀야 돼요. 잃은 아들은요,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죠. 그러니까 복귀자 그룹이에요. 잃은 자 그룹을 누가복음은 세 그룹으로 그룹핑해요. 이탈자, 실족자, 복귀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 한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 9장 39절인데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나와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몇 번 봤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겠군. 그러면 100%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2번 못 보게 됐어요. 나는 안 되나 봐.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서 보라 하니라.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물이 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 뽑아요.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산다고 투덜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은 뭘 말합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이건 뭐예요? 내용이 달라져요. 나는 원래부터 물이었어.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포도주였어.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나의 내용과 나의 성품, 이것도 고정관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네가 사마리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기쁨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이 기쁘고 즐거우면 아직도 먼 거죠. 주님이 즐거운 거예요. 신앙이 즐거운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알아요. 이걸 아니까 현대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현대 재미를 가지고 여러분을 현혹해요. 그리고 그 맛을 슬쩍 보게 한다고요.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예배에서 떠나게 하고 찬송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주님을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그 병자가 가장 힘든 병자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잡하지만 낫기를 원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절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야. 주님 만나면 절망 없다는 거야. 38년간 안 되던 일인데 그거 일어난다는 거죠. 절망은 절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그때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사건이 나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안드레를 거쳐서 예수님 손에 올려지자 5,000명쯤 먹어요. 그러니까 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소수가 모인다고 이 모임이 작은 모임이 아니에요. 소수가 모여도요, 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건 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규모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숫자에 속지 마세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여요. 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괜히 큰 데 가 있으면 자기가 큰 사람 된 것 같으면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실 때 주님이 잘했다 하고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9장이 경험이었고 12장 24절에 가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정확하게 문장으로 말하면 하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되는데 왜 죽음이란 단어로 바꿨느냐? 죽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죽으면 더 좋아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주님을 분명하게 볼 테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후회 없이 살았다. 주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살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테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